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가운데 하늘에 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는데 한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자와 붉은 용의 전쟁, 여자와 붉은 용의 전쟁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의 전쟁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함으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이 심판을 통하여 사탄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므로 이 영적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 구원 역사 전쟁, 이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한 장 안에 간추려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의 당사자는 한쪽은 여자이고 다른 한쪽은 붉은 용입니다. 여자와 붉은 용, 상징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자는 누구이고 붉은 용은 또 무엇일까? 먼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6절. 창세기 3장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뱀에게 대하여, 즉 사탄에게 대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이르러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셨다. 자, 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데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 거,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자와 뱀이 서로 친구가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저주겠죠?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여자인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내 말 듣지 말고 내내 뱀의 말만 잘 들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와 뱀, 즉 이 믿음의 사람들과 이 사탄 마귀와는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셨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범죄한 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범죄한 여자인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뱀과 여자와 뱀. 이미 창세기 3장 14절로 16절 여기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여자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인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 분명 하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답형으로 여자는 곧 하와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또 뱀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여자와 뱀의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 결과는 또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여자. 그냥 첫 번째 대지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무엇일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 당시의 상황만으로 볼 때에 하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에 그 여자가 그 여자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자가 하와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 5절을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이라는 말은 쇠파이프, 쇠몽둥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쇠파이프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자,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다. 그럼 하와는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그죠? 하와가 예수님을 직접 낳은 건 아니니까 분명히 여자는 그 하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낳은 여자인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까 읽은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6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서 무슨 양육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도 역시 마리아도 아닙니다. 하와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구약시대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를 성경에서 여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여인으로 표현하셨고,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남편으로, 또 이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아내인 성도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여기 이 여자는 무슨 사람으로서의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어떤 존재인가?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예,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세계라기보다는 영적 세계의 하늘을 의미하는데 그 영적 세계에 큰 표적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교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교회가 신약으로 계승되어져서 오늘날까지 한 교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연합된 이 교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인 교회가 해를 입었고 발 아래 달이 있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여기 해를 입었다. 해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이 교회에게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진리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뱀과 여자는 영원토록 원수가 되게 해주시는 이 귀중한 복음을 주셨고, 이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이 귀중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그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복음 진리를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교회로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진리를 잘 간직하는 가운데에서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 이제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 1차적으로는 하와를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 달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 달은 자연 만물을 상징합니다. 자연 만물의 대표로 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셔서 그 교회의 발 아래 이 만물을 두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제 만물은 교회에게 대하여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자연 만물도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연 만물이 참 온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땅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 자연 만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면 자연 만물도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그런 때에는 더 이상 자연 만물에는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 그런 거 없이 이제 창조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만물이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발 아래 복종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발 아래 만물들이 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12별의 면류관. 여기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 여러 그 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별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12사도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존재들이 되었고, 이 교회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승리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해를 입었고 달을 발로 밟고 있었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 2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아이를 잉태하였다. 그리고 그 해산 때문에 진통과 괴로움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구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간직한 그 구약시대의 교회, 그 진리를 품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몇천 년을 견디면서 그 진리로 마침내 이겼습니다. 자, 그 진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장차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일찍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거기에 동화됐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에도 그냥 흩어진 그 상태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긴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 민족은 택한 백성이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천국이 우리에게 보증되어져 있다. 이 믿음, 이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 애굽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광야 생활도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서 잘 극복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 여자에게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복음을 간직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해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진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 수천 년 그 진리를 잘 간직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는가? 그 속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시대마다 이기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진리를 품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잘 견뎠습니다. 시대마다 그 여자가 낳은 여러 아들들, 믿음의 후손들,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인물들,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자는 이런 정도로 하고, 두 번째, 붉은 용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 되지, 붉은 용.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예, 여기 붉은 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붉은 용, 큰 용이라고도 한다. 큰 용, 아마 권세가 막강한 그런 용의 모습이고 또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그 옛날의 그 뱀, 그게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요 사탄이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이 사탄이라는 해석, 뭐 더 이상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은 어떤 모습이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의 모습은 어떠하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리를 받은 그 여자로서 교회가 있지만 또 다른 영적 면으로 볼 때에 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보아라, 그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또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다. 자, 머리가 7머리가 뿔은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 거대한 붉은 용입니다. 그 머리마다 7 왕관을 쓰고 있었다. 자, 이것들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 그 붉은 용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 그 붉은 용의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 7명의 그 황제들이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답니다.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영토는 그 10곳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것을 7머리 10뿔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해석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7이나 10이라는 것은 만수를 의미합니다. 만수. 그래서 그 큰 권세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만수이다 라는 뜻으로 7머리 10뿔, 7머리마다 7왕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왕 노릇해서 그 죄와 사망, 그 두려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용이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무엇일까? 사탄에게 굴복한 타락한 성도들, 혹은 사탄에게 굴복한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성도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꼬리가 중요합니다. 꼬리가 무엇일까? 꼬리란 것은 얼굴이 아니고 뒤에 있는 감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 꼬리는 속임수, 거짓말, 이런 것입니다. 아까 그 여자에게는 무엇을 입혔다고 했죠? 여자에게는 해는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붉은 용은요, 그건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기의 힘을 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로 힘을 삼는데, 이 붉은 용은 그 꼬리에 감춰져 있는 그 거짓말, 술수, 괴계, 이런 것으로 힘을 삼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진리를 어지럽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타락한 사탄이 여러 천사들을 함께 떨어뜨린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시대마다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 중에도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타락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붉은 용의 꼬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꼬리.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동산에서 나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면전으로 볼 때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맞긴 맞지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짝 그 진리를 변형시켜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하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뒤에 꼬리를 숨겨가지고 그것으로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뒤로 호박씨를 깐다는 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그 뱀의 술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고, 남편 아담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이 하와도 범죄하게 한 그 붉은 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는 그 아이, 누굴 가리키는 것이지요? 아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자기의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괴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말씀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곧 구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곧 진리를 입혀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이 교회는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그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 곧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붉은 용,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습니다. 큰 권세가 이 붉은 용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무기가 무엇이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꼬리에 있습니다. 그 꼬리를 이용해서 그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하였는데, 이것은 곧 이 사탄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
속임수에 있습니다. 그 속임수에 하와도 범죄하게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킬까요? 못 삼킬까요? 흥미진진합니까? 좀 흥미진진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좀 반응이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대지, 전쟁의 결과가 무엇일까? 세 번째 대지,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 5절에 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예,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 가운데에서 마침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 낳았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출생하셨다,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낳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와 같은 뜻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장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은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붉은 용을 이기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런 승리를 하셨는데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뱀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을 하였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이 붉은 용이 하였는가? 그 역시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헤로드 왕 속에 들어가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와서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죠?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통하여서 그렇게 괴계를 꾸몄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사탄의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해가지고 그 속임수로 거짓말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지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곧 진리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맡기신 그 진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꼬리에 해당되는 그 괴계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십자가를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괴계를 분명하게 간파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탄의 속임수를 그 주님께서는 잘 그 분별하시고 극복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탄의 술수, 그것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그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완벽한 승리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은삼십에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또 빌라도를 충동하고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본다고 하면 사탄이 여러 가지 속임수와 거짓말로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진리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의 속임수에 그가 스스로 속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진리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는 넘어지게 된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진리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승천하셔서 이제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무기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로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사탄의 술수가 결국은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의 꼬리, 이 거짓말과 속임수, 이것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와 붉은 용과의 전쟁, 바로 영적 전쟁,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까지의 전 역사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낳은 여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내용,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대별로 본다고 하면 여자, 곧 교회는 매 시대마다 이 붉은 용 사탄이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에까지 계승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역사를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이 여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는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또 낳고 하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갔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을 잘 낳은 믿음의 아들로 길렀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은 그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신앙의 기대를 잘 이어가게 되었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교회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 강물에 빠져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믿음으로 잘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흩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여자의 아들로서 교회의 믿음을 잘 물려받은 이런 아들들로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 같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자로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된 아들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들들을 또 낳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아들, 다윗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되어지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가 다윗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의 계대를 신약시대에 이어가는 이런 아들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별 3분의 1이 사탄의 붉은 용의 꼬리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믿음을 지게 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바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그 진리로 아들들을 낳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들은 얼마나 아들들을 많이 낳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참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좀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가? 얼마만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 붉은 용의 꼬리에 의해 가지고 땅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낳고 잘 양육하는 이런 이 일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 이 시대에 이 교회로서, 여자로서 아들을 낳고 양육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12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하여라. 주께서 12제자를 낳으셨고 그 12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낳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대 그 하나님의 종들을 또 많이 낳았고 또 사도 바울도 많은 종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이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또 여자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낳아서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잘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이 12별의 면류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음인 줄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이번 7월 달에 있는 어린 여름 성경학교 중고청 수련회 꼭 무슨 7월 달에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이것을 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명륜교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